네, 온유 선교사입니다. 양육반을 받으면서 코람데오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신앙인이 아닌 삶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했고, 암송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나게 했습니다. 암송을 하고 싶은 갈망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나면 말씀을 암송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해 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는데, 이번 양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한 덩어리,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서로의 아픔도 기쁨도 같이 할 수 있는 특권도 누려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매 시간 서로 나누는 교제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꼈습니다. 어느 때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과제를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었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더욱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양육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인지 할지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개입하시게 하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루는 정말 시시때때로 성령님이 생각나고 또 항상 나의 생각을 그분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옆에서 마치 저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도 양육받는 것을 사모하며 더욱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미자 권사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브레이크 없이 고속도로를 무작정 달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양육반 신청에 대한 광고를 듣고 세런이 양육반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과정에서 제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세런과 함께 훈련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군살이 박혀버린 습관들에 대해서 교훈과 변화를 받고 인도함을 따르며 성장하고 싶은 갈망함이 늘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큐티의 시간도 기대되고 기도를 통하여 생활 속에 질서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양육 훈련의 시간은 셀 가족의 소중함은 물론이고 셀을 섬기는 힘을 얻게 되었고 삶 속에서 마주치는 문제나 도전 앞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고 또 같은 셀의 성도님과 함께 훈련에 참여함으로 셀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훈련의 자리에 나오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저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해 주셨습니다. 훈련은 쉽지 않았지만 제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 살기로 선택합니다. 훈련을 통해 습관이 되어진 말씀, 기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감독자가 되어주신 목사님과 함께 삶을 나눔으로 풍성한 은혜의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해주신 훈련생들께도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돌단교회 임분희 집사입니다.
이번 양육밤 소감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육을 시작하면서 14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담 반 걱정 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예습 공부와 여러 가지 교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으로 들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양육은 공부가 아니고 나의 삶의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알았습니다. 말씀의 행함과 순종이 없는 저에게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곧 예수님이라는 것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해야겠다는 성령님께서 제 말씀에 확신을 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곧 성령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권장하시기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해서 양육을 기쁨을 다시 공부하면서 많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제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내 중심의 삶으로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수레바퀴의 삶을 살도록 결단을 했습니다. 아직 미약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영혼 구원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박영예 권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임을 봅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자라지 못하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듯이 양육 역시 양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양육이었습니다. 이번 양육을 시작하면서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당당했습니다. 양육받기 전 말씀과 기도가 나태했던 저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양육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매일 하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바라보면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품고 성장으로 도전하여 나아가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시작은 저희 작은 신음소리에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 성경이 제시한 가장 건강한 교회 회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 2021년도 영혼들을 바라보면 변화된 삶을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아비오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양육하신 스승 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허경옥 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이기를 패하는 이때 우리는 제자훈련으로 주님과 같은 영적 성장을 또 인류 인생을 꿈꾸며 함께 모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
마스크 너머로 피곤한 눈이 반쯤은 감길 때도 있었지만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됨과 말씀 묵상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분명한 뜻과 목적을 경험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영원한 인도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맡긴 만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훈련 중 감사일기를 쓸므로 단순한 삶이 아니라 생각했던 일상이지만 일기를 쓰므로 더 많은 감사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나를 통해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 이끌어주신 목사님, 그리고 함께한 군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혜순 집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밀폐, 밀집, 밀접 시설은 방문하지 말며 가급적이면 모임을 자제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뜨는 상황에서 양육반을 한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양육반과는 다르게 이번 양육반은 부담이 아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렸으면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구나 하는 마음에 성령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육반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읽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성령님 사랑해요와 성령님 감사해요를 여러 번 고백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하루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늦잠을 자는 날은 일어나기 바빠서 고백하지 못하고 출근했는데 그런 날은 아이들도 말을 듣지 않고 화내는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계속되자 바쁜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며 먼저 성령님께 문안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언제든지 성령님께 물어보게 되었고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께 물어봄으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육반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가 소중하고 귀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반에서 한 주 동안 감사한 일,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 공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임과 동시에 동역자임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양육반 동기들이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의 대안임을 강조하시는 목사님,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양육자의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는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일 수레바퀴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일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순 집사입니다. 양육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양육을 시작할 때 시간이 쫓기다 보니 양육을 받음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양육 받을 때 마음의 부담감이 조금은 느껴졌지만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양육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나눔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의 감사와 큐티, 나눔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대로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이란 삶을 세례받기에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교제, 큐티를 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직장, 셀 예배, 하루하루가 예배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직장에서 두 어르신이 섬기는데
두 분 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어르신이었지만 때로는 육신의 몸이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르신께서 갑자기 이득해지셔서 힘들어 하실 때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어르신에게 영접 기도해드렸는데 아멘으로 받으시고 영접 후 곧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양육 받음으로 매일 삶의 수레바퀴를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양육을 가르쳐주고 훈련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육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석 집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는 양육 훈련이 그냥 지나가려나 보다 했는데 양육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먼저는 부담이 와르르 밀려왔습니다. 코로나 예배, 말씀, 기도가 조금씩은 느슨해지고 열정이 식어가는 시점에 양육 첫 시간에는 그냥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감사와 은혜 나누기, 큐티를 통하여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환경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양육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전도, 성령 충만,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새롭게 되고 강인함과 담대함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느슨해졌을 때에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미루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육 시간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복음 전파자로 사람을 낚는 어머가 될 줄 기대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한 주 한 주를 함께 하신 토요반 어르신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을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동훈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매우 순조로웠지만 후반부에서 야간에 일을 마치고 와서 양육을 받는 힘든 가운데 삶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며 서로를 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양육의 공부가 아닌 하나님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소감문 양미애 집사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교를 마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과 피곤함에 젖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때뿐이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져 교회에 갈지도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그런다는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처럼 수레바퀴의 삶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양육을 다시 시작하는 나의 삶에는 활기를 되찾고 내 영도 회복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받았던 감사한 거, 수레바퀴 삶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기대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공허하고 목적이 없이 지냈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삶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삶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면서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과제를 통해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와닿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저절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되도록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론들도 부지런히 챙겨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숙 권사입니다. 양육을 받은 소감문입니다. 저는 양육과 훈련을 받기 전의 신앙생활은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양육과 훈련은 평생 동안에 필요한 영적 훈련으로 양식으로 믿어집니다. 정원을 잘 가꾸어 놓은 나무들은 다양하게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얽히고 설킨 나무에겐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시키신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양육은 참되고 기쁨과 영적 영양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훈련으로 얻어진 즉 영적으로 커지는 것들, 수레바퀴의 삶, 매일 큐티하는 습관을 세련들과 나눔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짐에 감사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도 잘하지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늘 기도하고 말로도 전하곤 하지요. 앞으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과 순종의 삶,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반 소감문 청년 조은영입니다. 양육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선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배웠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50년이 남았으면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면 제 인생에 50명이라는 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제 주변 사람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양미경 권사입니다. 양육반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전의 양육과 훈련이라는 허둥대고 버거운 미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한 평안, 기쁨,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 다시금 환기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레바퀴 삶을 찾을 수 있고 말씀의 깊이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함께 성경 구절을 나누고 큐티란 삶의 말씀을 나누며 때론 사랑 고백을 하며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강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면 화상 만남을 통해 만났고 그 만남은 함께 있음을 더욱 간절함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때론 수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의 고백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더욱 넘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함께하는 양육은 한 단계 전진하고 단단하게 하는 기초이며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양육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지도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양육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동역자님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잘 보셨을까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총 15명이 열심히 받았고요. 2명은 이제 그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간증하지 못했는데 간증문도 뭐 다 가져오셨고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육은 참 신나고 재밌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가 만난 하나님 서로 나누고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일, 성경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들 그냥 혼자 있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또 매일 성경 읽고 또 때로는 신방하고 그리고 또 말씀 준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큐티를 나누고 저도 나누니까요. 감사했던 일을 나누고 네 저만 감사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망스럽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고 이걸 함께 나누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구나. 저 사람 굉장히 여유롭게 보이는데 저 사람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때로는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주고 좀 기도해주고 물론 뭐 충분히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한 가족이고 그리고 형제고 그래서 외롭지 않은 그래서 그냥 눈빛만 봐도 이제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이제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저는 참 행복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주 용감하게 6월 첫 주부터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때 라이브 영상 예배로 돌려서 교회 모이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고민했습니다. 하다가 라이브로도 해봤습니다. 시스코라고 하는 것으로 각자 집에서 함께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만나는 것이 함께 한 공간에서 숨쉬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새롭게 또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함께 저와 달려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10년, 20년 더 나가선 30년 후에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세워져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제가 10분만 할 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졸면 그냥 훅 지나갈 거예요. 졸지 마시고 잘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4장 4절 6절부터인데요. 1절 말씀부터 그냥 16절까지 성경 다 읽어볼 겁니다. 이것을 읽음으로 여러분이 설교가 대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를 다 보면서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네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조는 것 같아. 다시 할렐루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빛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휴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옆에 사람 한번 봐요. 네, 뒷사람도 한번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하세요. 자, 하늘을 한번 봅시다. 뭐 지붕으로 뚫기는 했지만 천장으로 하나님 바라봤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간증문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좋아졌다라고 하는 숙제를 내줬더랬어요.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세요. 등등.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합시다. 등등 내가 하고 싶은 거. 눈 뜨자마자 오늘을. 그렇게 했더니 변화된 삶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간증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늦잠 자고 좀 바빠서 뭐 성령님께 인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하루는 엄청 피곤했다라고.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냥 눈 뜨면 그냥 가면서라도 일하면서라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나를 지켜주세요 했더니 그날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넘어갈 수 있었노라라고 하는 고백들을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러네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눈 뜨자마자 내가 내 생활 가운데 함께 합시다 했더니 오늘 그냥이었더라면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싸워야 되고 또 뭐 힘들고 갈등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게요? 성령님 의지하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우리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말세에는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 1절 말씀에 듣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에 네 개인적인 생활에 또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또 사역하는 일에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삶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실은 오늘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1장 말씀부터 쭉 왔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내용 안에서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말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있잖아 디모데야, 네 믿음 지켜야 돼. 있잖아 디모데야, 너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네 믿음도 깡그리 잃어버리고 네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어.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세에는 악한 자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믿었던 사람들조차 믿음에서 떠나고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들조차 귀신을 따르는 일이 생겨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들이 누군 줄 아냐? 2절 말씀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해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야. 완전히 굳어서 마치 딱딱한 발에 옛날엔 종들을 내 소유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로 이렇게 지집니다. 일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이 상처 안고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거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화인 맞았다는 것은 불로 지져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져도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은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을 때가 올 거야. 그때가 말세야. 지금 벌써 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갈 건데 너는 그 사람들 잡아야 돼. 그 사람들 지켜야 돼.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든든해져야 돼. 네가 먼저 확실해져야 돼. 너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약한데 어떻게 그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겠어. 그래서 네가 먼저 너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 받아야 돼. 육신적인 연단도, 육신적인 체육관에 가서 육신적인 그러한 훈련도 육신의 건강에 유익이 주는데 영적인 훈련은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야. 현재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영혼도 너에게 건강하게 승리하게 믿음으로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 네가 너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해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는 이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맡겼잖아. 읽는 일. 읽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같이 그냥 혼자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우리 같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휴당에 가면, 교회에 가면 성경책을 낭독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이 말씀 듣는 시간이었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기만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광대할 뿐만 아니라 어렵기도 하고 영적인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먼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배워서 그리고 지금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이것을 읽어줘서 가르쳐줘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겉면에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세상에 미혹받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거짓 영에게 속지 않도록 귀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겉면에서 그리고 가르쳐라 훈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목숨을 다해서라도 죽을지언정 말씀을 지켜 삶으로 구원받도록 네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 소홀하게 여기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이 모든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세상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 아픔으로부터 세상에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역경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5절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승리하여지고 세워지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너 자신이 스스로 경건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성장하게 해서 너가 먼저 성장하고 15절에 보니까 그러네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라.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리더들은요 더 많이 기도하고 세런들이 자고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세런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새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이제 새로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뭘 말할 것인지 그들은요 우리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을 해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이냐 시간과 물질과 전부 여기에다 낭비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이게 좋대 하면 일로 몰려가고 저게 좋다 하면 저기 몰려가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면하는 게 그겁니다. 16절이 보니까 너가 네 자신과 그랬습니다. 너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가 세상에서 시험당하지 않고 마귀한테 속지 않고 어떤 환난이 와도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우리가 한 번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당부하는 말이 그거예요. 계속 연단해라, 계속 가르쳐라, 계속 훈련해라 이런 말 합니다. 16절에도 와지게 또 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해라. 어떤 일?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훈련하는 일을 성숙한 일을 계속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했는데 뭘 또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어제 밥 먹은 거 오늘 또 남아있나요? 우리의 육신이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란 양식이 필요해요. 어제도 성경 읽었으면 오늘 또 읽어야 돼요. 어제 기도했으면 오늘 또 기도해야 돼요. 어제 내가 밥 먹었어요. 오늘 또 밥 먹고 내일도 또 먹을 거예요. 어제 숨 쉬었어요. 오늘 또 숨 쉬고 내일도 또 숨 쉬어야 내 육신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체육관에 가서 체육관에 안 가면 내 스스로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가서 내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운동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운동했어요. 오늘 또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어제 밥 먹었어요. 오늘 또 먹는 겁니다. 내일도 또 먹어야 돼요. 어제 숨 쉬었어요. 오늘 또 숨 쉬고 내일도 숨 쉬어야 돼요. 숨을 멈추면 죽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제 읽었어요. 오늘 또 읽어요. 내일도 또 읽어야 돼요. 어제 기도했어요. 오늘 또 기도해. 내일도 또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걸. 올해는 정체하는 거, 퇴보하는 건 없어요. 올해는 정체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은 비록 육신은 아파서 누워서 일도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누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듣고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계속 배웁니다. 요즘 SQ 배우느라고 정신없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수련해야 되니까 준비하느라고 정신없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 읽는 거 정신없고요. 자, 31일까지 신약성경 한번 통독하자해서 벌써 거의 다 끝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을. 왜 그럴게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게 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영이 무너지면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육신도 무너집니다. 내 영은 내 육신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너져 보십시오.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혼이 멸망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세워질 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배우십시다. 계속해서 가르치십시오.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세요. 그래야 내가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설교한 것도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자녀에게 전하든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전하든 누구에게인가 말하세요.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이따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셀할 때 꼭 전하십시오. 집에 가서 부부간에 전해보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 은혜 받아서 자네는? 야, 너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 은혜 받았느냐? 엄마는 이거 은혜 받았다. 너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 붙잡았느냐?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십시오. 왜냐?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나 자신이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열정을 다해서 나의 성숙함을, 나의 진보를, 그래서 영혼을 뺏기지 않도록,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